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굉장히 무더워가지고 이제 무더운 것뿐만이 아니고 또 큰 가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이 백성들을, 이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 한 주간 지내면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키가 크고 덩치가 크고 몸도 크고 몸집이 큰, 물론 큰 사람입니다. 사실 왜소한 사람들보다야 낫죠. 낫습니다. 그래서 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마음과 생각이 크게 되면 이제 통이 큰 사람이다, 큰 그릇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도 물론 큰 사람입니다. 졸부나 마음이 작은 사람은 답답하기 그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크고 싶어 하죠. 육체적으로도 크고 싶어 하고 또 지식적으로도 크고 싶어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누가 크냐, 크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변론이 일어났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살짝 다퉜다는 얘기죠. 대화를 해가면서 누가 크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 속한 모든 인간들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어느 때나 어느 곳에나 할 것 없이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상대적으로 열쇠를 만회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세우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어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느냐, 더 높아지려고 하는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세상 사람들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 마나 저희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어느 초등학생 꼬마가 가정에서 물어봅니다. 엄마,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목사님이시지? 그러는 거예요. 그럼 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높은 분이 목사님이시고 그 다음 장로님이시고 이러면서 막 설명을 해줍니다. 사실 제일 높은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단지 직분이 다를 뿐이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천한 사람, 귀한 사람이 교회에는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어느 누구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높아지려고 하니까 왜 자꾸 높아지려고 하느냐? 다른 사람을 비해서 낮아져라, 때리면 맞아라, 대접을 받고자 하면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자존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자존심의 대결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늘 끊임없이 나온다는 얘기죠. 왜 높아지려고 하는가? 그것은 바로 상대방을 낮추어 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높아지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욕심이 어떻게 합니까? 정치하는 그런 세계를 망가뜨려 버리고요. 또 가정을 병들게도 만들어 버리고 교회를 병들게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누가 더 크냐 하는 문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 다름 아닌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도중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그런 살짝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문제는 처음부터 나온 이야기가 아니죠. 그죠?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그렇게 싸운 것은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 은혜를 받을 때는 그런 마음 전혀 없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 누가 높아지느냐 누가 낮아지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따라다님에 따라서 점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앞에 두고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당장에 그 로마를 무너뜨리고 메시아 왕국이 건설될 것이다. 그러면 걱정이 되잖아요.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면 그 나라에서 일할 일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왕이시고 그러면 그 옆에서 도와줘서 높은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그날에 누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아주 신경이 서로 날카로워졌다는 겁니다. 이제 은혜 받는 것은 뒷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은 약간 뒤쪽으로 가고 그 마음속에 점점 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 나라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새로운 나라가 건설될 것인데 내가 높겠지. 서로 그런 생각을 했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제자들은 서로 가끔 논쟁을 벌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에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갑니다. 전도 여행 갔다 돌아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기가 찬지 모릅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전도했더니요 많은 사람들이 병자도 고쳐지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잘 못한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전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왜 그런 말을 전하느냐 하고 그런 얘기도 듣고 오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잘 되고 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 내가 더 능력을 받은 것 같아.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막 내가 기도하면 막 응답되는 것 같고 저 사람이 기도하니까 막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 자신도 모르게 우쭐해지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기도하면 돼. 우리 교회에서 내가 기도하면 돼. 막 그런 마음이 제자들 마음속에 살며시 들어왔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에 보게 되면 빌립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 좀 먹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니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저 자식 저거 아직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것도 몰라? 가끔 그러잖아요. 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게 뭐야 하면서 아마 책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안드레라는 사람은 뭐냐면 이제 어느 한 아이가 이제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딱 가져온 것을 보고 예수님께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5,000명이나 먹이는. 그러니까 안드레도 아마 살짝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내가 이걸 갖다 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나를 더 쳐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또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위대한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참 너무 큰 칭찬을 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훌륭한 생각을 하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정도 칭찬을 해주셨으니까 나는 수석 제자,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됐을 때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28절에서 36절에 보시게 되면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만 데리고 갔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만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3명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다른 사람 놔두고 우리만 데리고 갔으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것일 거야. 왜 이렇게 생각했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느냐 하면 나중에 누가 크냐 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문제가 없었으면 이런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발생했느냐? 이런 일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 속에 이제 내가 좀 더 크겠지. 나만 불렀으니까. 내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했으니까 나를 더 크게 보겠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사람은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를 칭찬해주고 그러는 거 보니까 이제 우회의 방법을 씁니다. 뭐냐면 이제 자기 엄마를 시켜서, 어머니를 시켜서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아마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우리 두 아들이 예수님 잘 따라다니는 거 아시죠? 이제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이 됐을 때에 우리 두 아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이제 청탁을 하는 거죠. 그때의 그 이야기를 제자들이 듣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마가복음 10장 41절에 보게 되면 다른 10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분히 여겼더라. 그 분했다는 거죠. 내가 더 높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저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저렇게 만드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12제자 모두가 높은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얘기 안 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변론하고 누가 크냐 하는 것을 예수님 모르시겠어요? 자,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르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지금 내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제자들의 마음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해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얘들아,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데 왜 자꾸 너희들 서로 높아지려고 하느냐? 그러지 마라! 하고 이렇게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의 빛도 없고 실망의 빛도 없이 그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시죠. 사실 그 선생님이 앉고 그 주위에 제자들이 둘러앉는 것은 바로 그 시절 유대인의 교실과도 같습니다.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가르침의 장소고 또 교육의 장소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 높아지려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큰 소리 치고 싶으냐?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의 끝이 되어라.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라.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다스리는 자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누가 더 크냐, 서열이 누가 1번이냐 2번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다. 너희들이 그렇게 되고 싶으면, 너희들이 크고 싶으면, 너희들이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너희들이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린 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또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 아이를 영접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근본 문제가 뭐냐, 서로 영접하지 못하는 것임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무시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숫자를 셈할 때도 넣어주지 않았죠. 숫자 1명, 2명, 3명, 4명 숫자 셀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들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속된 표현을 빌리자면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 아이를 데려온 겁니다. 제자들도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예수님께서 왜 저러실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무시되고 소외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을 맞이해주고 영접하면 누구다? 큰 자다. 제자들이 누가 크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큰 자를 얘기해 줍니다. 저 어린아이와 같이 비천하고 아무것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당하고 그런 사람을 영접하는 것. 영접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과 만약에 왕따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말을 걸어주는 것.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영접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나를 영접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특히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은요, 떠들고 또 무슨 일에 보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참 귀찮게 여깁니다. 이런 내게 있어서 이득을 줄 수 없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이 갇혔거나 아니면 병들었거나 헐벗었거나 나그네 된 자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큰 자다. 우리는 손님을 대접해도 꼭 되돌려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하잘것없고 무시되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이 참 대접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습니다. 참 떠받들죠. 근데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아니 최근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의 이제 뭐 어떤 명령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꼼짝 못했잖아요. 저희들도 어렸을 때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 아니면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꼼짝 못하는 세대였습니다. 그죠? 그냥 어른이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아이가 뭐 짜장면 먹고 싶어요 그러면 비빔밥 먹어 그러면 비빔밥 먹어야 되고요.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래놓고 뭐 피자 먹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 갈비탕 먹으러 가 그러고 어른 마음대로였습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른 말 들어 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어른 말 들어. 근데 요즘은 아이들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냥 아이들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 아이들 있잖아요. 천대받고 무시받고 아이들 한마디면 이야기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 그런 사람, 그 아이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누구냐? 바로 큰 자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주님이 너희들이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데, 여기에 보면 종이 되라 그러는데, 이 종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이제 다른 그 단어들도 있습니다. 종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둘로스입니다. 근데 이 둘로스라는 말이 우리 어린 아이 할 때도 둘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종과 같고 그 취급받기 어려운 그런 존재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종이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안아주시는 거죠. 받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물어보는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판 아닙니까? 자기들이 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옆에서 큰 소리 칠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크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을 존경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큰 사람이 되면 또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면 그대로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더 대접하라는 거죠. 더 무릎을 꿇으라는 겁니다. 더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바라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람 볼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이나 아니면 사회적 지위나 명성이나 재산, 학벌 아니면 외모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사람을 귀히 여기기도 하고요. 천하게도 여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밖에서 나갔을 때 그렇잖아요. 가진 자가 이제 백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가방. 그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5,000원짜리 들고 있어도요. 이 백이 얼마처럼 보입니까? 예.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같이 보입니다. 남대문 시장 가면
한 5천 원이면 될 걸.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진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항상 바라볼 때 물질적인 것을 바라봐서 그렇습니다. 외모를 바라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와 같이 하찮은 사람이라고 해도, 종과 같이 비천한 사람이라고 해도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들을 귀히 여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크고자 하느냐, 높고자 하느냐,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고자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섬기지도 않으면서 우리 교회가 뭐 은혜스러운 교회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이 뭡니까? 너희가 크고자 하느냐?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하찮은 존재라도 너희들이 반갑게 맞아주고 안아주라는 겁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를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생생하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 가치를 두고 우리가 볼 때 얼마든지 무시하고 박대해도 괜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귀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섬겨라? 예, 섬기겠습니다. 그런 마음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서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만찬을 하기 전에도 뭐라 합니까? 누가 더 크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그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대야에 물을 가지고 이제 오십니다. 그리고 수건을 허리춤에 차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교훈이 뭡니까? 누가 크냐 하는 시비가 아니고요, 누가 발을 씻어줄 것인가, 그것이었습니다. 누가 더 작은 자냐? 발을 씻는 자가 사실은 더 큰 자요, 천국에서 그런 자에게 상급이 많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크냐 그 생각을 가지기 이전에 내가 누구에게 발을 어떻게 씻어줘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그 사람을 도와줄 것인가, 그 생각이 먼저 앞서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누가 크냐 이 사고방식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서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크냐.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서로 싸우려고 하는 마음 누가 주겠습니까? 예수님이 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런 마음 안 주십니다.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물을 뜰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크냐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죠. 만약에 우리 가운데 누가 크냐 하는 그런 말이 나왔다면 벌써 우리 마음속에서 은혜가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가 크냐가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하여서 기도를 해주고, 그 하찮고 귀찮고 비천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발을 씻어주는 그 사람이 오늘 누가 크냐 하는 제자들의 답이 된다는 겁니다. 누가 큽니까? 그 발을 씻어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섬기는 자, 발을 씻기는 자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정말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서로 크다 하니까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서로 크다 하다 보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알력이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누가 크냐 하는 것 때문에 서로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서로 조금 양보하고 한 걸음 더 뒤로 물러가서 그 사람의 발만 잡아줄 수 있다면,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누가 크냐 싸움이 일어나면 뭐 잡아요? 예, 머리채를 잡습니다. 여러분들 화가 나면 머리채 안 잡아요? 주먹이 먼저 올라갑니다. 그러나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누가 크냐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의 뭐를 잡겠습니까? 발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발을 바라보면서 씻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신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러한 삶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돌교회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바라는 모습,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런 하늘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여러분들을 향해서 누구를 영접하게 만드실까? 우리에게 있어서 누가 크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서 발을 씻어주고, 누구를 향하여서 내가 안아주고, 누구를 위하여서 내가 섬겨줄까? 그 마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은 항상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는 성도,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도록 하는 그 천국의 질서에 따라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을 섬기는 자로 만들어 주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삶 가운데, 저희들 평생의 삶 가운데 온전히 예수님만을 섬기고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